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39면부터 40면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보통 은혜를 안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얼굴에서 흐르는 4가지 종류의 액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눈물이고, 두 번째는 콧물입니다. 세 번째는 침이고요. 네 번째는 땀입니다. 이거를 흘려보신 분만 아멘.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을 때 이것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그것들이 번복이 되어서 정말로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기도가 마쳐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가 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은 이 얼굴과 같지 않습니다. 심령 속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충만한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 흘러나오는 얼굴의 4가지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께 나오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주께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의 심령에서부터 이 샘이 흐르면 입술은 마침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단물, 우리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단물이 주님 앞에 토해내어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굳게 닫힌 입술로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죄가 심령에 흘러야 할 은혜의 샘물을 막아버리면 심령은 메말라갑니다. 메마른 심령에서는 감사도, 찬송도, 영광도, 사랑도 모두 주공처럼 쓰러져 입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건 내 삶이 뻑뻑하다는 것만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닫힌 입술이 열리고 그 입술에서 단물을 토해내며 주님을 노래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에서만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솟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때 그 샘물은 다시 솟아 나의 노래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마침내 그 심령과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높이 노래하는 입술이 열려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나와 같이 죄에 빠진 허덕이는 이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는 입술이 열려 있습니다. 입술이 닫힌 것은 심령이 메마르며 강팍해진 것이고 성령의 물샘이 더 이상 은혜의 물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입술이 닫히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정의하고 감사의 방법을 그리고 감사의 깊이를 말하기 전에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사랑의 노래가 입술을 통해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간 곳 없고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내 안에서 물샘이 되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은혜에 속한 것들로 내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닫히는 순간, 내 삶에서 어느 순간, 내 신앙에서 어느 순간 입술이 닫혀버린 것은 삶이 뻑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던 은혜의 물샘이 더 이상 물을 솟아내지 않고 중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막히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심령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무언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게 비로소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 나와 같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시편 51장 7절 이하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은혜 없이 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조건만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충만해지고 새로워져야만 마침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과 서로 화답하는 노래들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과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내게서 사라지면 나는 하고 싶지만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고 내 자존감이 앞서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계산이 앞서고.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 안에 물샘이신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심령을 채우고 풍성하고 능력 있게 할 때만 입술이 열리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사랑이 주님과 형제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만 입술이 열릴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경험하고 맛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깊은 통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실 때에만 우리는 마침내 알고 마침내 확신하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고 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며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 통일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 그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학문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참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마침내 그들의 입이 열려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설교할 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증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랐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그들 속에 나타난 특징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입술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린 심령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집 쌀떡 박박 긁듯 마음도 동하지 않는 억지 조건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노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로워진 심령만이 감사를 토해내고 찬양과 영광과 사랑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입술이 열리게 만들고 조건도 함정도 아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으로 노래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잃었거나 찬송해야 될 이유를 못 찾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거나 사랑을 드릴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영광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그분이 더 이상 나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노래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성도의 감사, 찬송, 영광,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완악하여 굳게 닫힌 나를 먹는 녹이듯 녹이시고 내 스스로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입을 열게 만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말장난 같은 감사의 조건, 찬송의 조건, 영광을 돌릴 조건, 사랑할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서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을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당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무슨 어거지 쓰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하지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데 협박하고 내보냈는데도 할렐루야 그러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고 또 했다는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시킬까봐 겁나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어린 귀신 들린 여자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다음에 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억압당하고 핍박받고 협박받는 제자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옥에 갇혀있는 매를 맞고 착고에 차있는 이 바울이, 신라가 이렇게 강력한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마음에 살아있는 성도의 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혔다는 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입을 여시면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기껏 교회가 한다는 게 새 불려서 사람 숫자 가지고 그거 힘 삼아서 세상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겨서 뭐 하게요? 그렇게 세상과 싸워서 뭐 하게요? 세상이 핍박을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나가서 데모해서 싸워서 이길 겁니까?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고? 아니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짓누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매장시키려고 해도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주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입술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닫아놓고 이건 막혀버리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힘으로만.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입에서 천국이 열려질 때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천국이 흘러나오면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은 천국을 살 거라.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여러분 심령이 지옥같이 찬송을 낼 수 없고 감사를 낼 수 없고 영광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말할 수 없다면 그는 지옥을 살 것입니다. 죄는 성도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귀는 성도의 입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명목상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실제인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함 속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죽음의 노래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물이 아니라 쓴물입니다. 그에게 천국의 강력함도 그리고 천국의 달콤함도 없습니다. 그 심령이 그 입술이 무덤처럼 굳게 닫혀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굳게 열려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사랑을 노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게서 영원토록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노래고 주님만이 나의 찬송이고 주님만이 나의 감사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심령을 회복하시고 이 입술이 열려 아무 때나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 강력하게 마귀가 하여서 나를 괴롭힐 때면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이 감사, 이 영광, 이 사랑, 이 노래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